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또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전체적인 설교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약 150번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35번 정도는 바로 명사로 쓰임받고, 또 나머지는 믿는다 이러한 동사로 사용됐다고 말씀합니다. 왜 신약 성경에 이러한 믿음의 단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먼저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150번 이상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믿음이 무엇이다 설명하는 많은 구절은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말로는 실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실 이 실상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는 다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을 보면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금속의 이 종은 본질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우리 강대상은 아크릴로 되어 있고, 어떤 나무, 저 기도 그 함은 보면 그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철, 나무, 쇠, 이런 아크릴, 이 본질이 있는데, 이 실상은 본질을 실제화시키는 것, 이런 뜻입니다. 본질을 실제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물체마다 어떠한 스펙트럼 가운데 각자의 고유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색깔들이. 이 꽃에도 이렇게 색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색깔을 실제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만약에 눈이 없으면 이 꽃의 색깔을 실제화시키지 못합니다. 눈의 기능이 좀 잘못됐다,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실제로 이 꽃의 색깔은 있는데 이 색깔을 실제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본질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이 어렵죠? 따라할까요? 믿음은 본질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바로 이 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색깔이란 본질을 실제화시키는 어떠한 감각을 갖고 있어. 눈은 그런 뜻이죠.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5가지 감각.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다 느끼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감각, 여러 가지 감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실제로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5가지 감각으로 터치할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왜? 이 영적인 세계는 오감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 5가지 감각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의 본질을 실제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화되는 그러한 의미로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색깔의 본질을 실제화시킬 수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화할 수 없어요. 또 영적인 세계를 실제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고 믿지도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것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실제로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영접할 수 있다. 이것을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믿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인 이 우주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실제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믿음은 영적인 것을 실제화시키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참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그 실제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부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을 하면 이제 영적인 일들이 깨달아지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느낌이 달라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왜? 실제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달라진 느낌을 가져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 느낌을 가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욕도 하고 장난도 잘 쳤는데 친구들과 늘 대화할 때, 말할 때 좀 안 좋은 거친 소리를 많이 했는데,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고 참된 믿음을 딱 갖게 되면 이제 그렇게 욕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게 별로 안 듣고 싶고, 그런데 참여하고 싶지 않아. 친구들과 뭐 마음껏 좀 나쁜 짓도 하고 안 좋은 짓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기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변화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변화를 체험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면 누가 핍박과 반대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또 하물며 어떤 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난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물며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체험해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핍박받고 순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최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인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배짱,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난 끝까지 죽으면 죽겠어. 그래서 종종 어떤 부부 사이에 배우자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지 않아요. 그럼 종종 이 배우자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주일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때가 있을 때, 뭐 타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나는 당신 없어서 못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 수 없다. 난 가겠다. 단호하게 남편의 그 핍박과 강하게 대하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달라진 모습이 우리 자신도 느낀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본질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세상에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세상에 죄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가 있는데,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다, 이 뜻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좋지 않은 상태가 여러 가지 봉사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요.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나의 좋지 않은 모습들, 나의 아주 교활한 생각들, 이런 좋지 감추어진 모습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좋지 않은 것을 감추려고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상태가 드러나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확실히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때요? 사악한 존재임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신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함은 아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항상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임을 확실히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진짜 부패하고 안팎으로 부패하고 사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패,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봐도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세련됐고 고상한 청년이고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주님께 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율법의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님, 내가요 이 계명을 잘 알고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신을 잘 모르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구나.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뒤에 설명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갖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뭐 지금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으면 깨달으라고. 근데 이 청년은 처음에 나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주시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래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깨닫긴 깨달았어요. 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 그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재산이 있지만 나는 내가 이 재산을 다 팔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넓지도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마 주님도 놀란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경우에도 많이 그래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은요, 내가 진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이 나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줄 수 없고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스푼 기선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한 가지 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참된 복음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할 수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알고 모두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그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최고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계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는 게 복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구나,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누림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야, 이런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뜻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곧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영접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이 할 수 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실제를 진짜로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은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 주체가 나면 그것은 가짜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서 산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늘 그분께 함께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봉사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잊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믿음의 생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접되신 예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분만 생각을 막 하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이 풀려 있어요. 그 말이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근데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만 바라보고 늘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위치에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현재 이루신 일들, 지금 함께하는 일들을 단순하게 받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이 사실을 간단하게 믿어야 돼요. 간단하게. 나는 제사함 받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것이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단순해야 돼. 나는 제사함 받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실히 느끼죠. 여러분도 아마 믿음이 다 있으니까 내가 제사함의 확신도 있지 않아요?
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확신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하죠. 기도. 하나님,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는 이 받은 줄, 이건 과거예요. 시제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내가 받은 줄로 알아야지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영 안에서 이미 치유되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참된 믿음은 과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종 주의 종들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요. 집사님 오십시오. 권사님 오십시오. 그냥 같이 간절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라.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자, 집사님,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전사님 감사합니다. 나 치유 받았습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든가, 또 어떤 분들은 집사님 치유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치유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나는 이제 기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지금 뭐 열이 나고 좀 몸이 아프고 상태 난 것 같지 않은 상태는 느낌이, 그래도 믿음으로는 내가 치유 받았어.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우리 안에 영 안에서 내가 치유받음을 확신하고 가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받고도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내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그분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진 거예요. 믿음과 희망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 받았으면, 맞아, 내가 영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 받았으니까 나는 치유되었다. 난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나는 치유 받았다.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기도하고 나서도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믿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따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내 기도가 어땠어요? 응답되었다. 확신을 갖고 가야 돼.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기도 끝나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는 치유 받았다. 이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은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과거를 치유받음을 이미 응답받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기도 제목 응답뿐만 아니라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똑같이 3분씩 하면요, 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암만 달래봐도 느낌이 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희망의 기도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능력 주셨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사실 믿음의 진짜 생활이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생활에서 믿음의 정욕은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에서 치유돼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해요.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건 잘 믿어.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크게 아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아멘.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말하면 대답을 잘 안 해. 왜? 거기에 갭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 안에서 항상 과거를 다뤄.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랑 기도를 해야죠. 그럴 때 성령의 말씀하신가 감동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야 되고, 믿음은 바로 영적인 본질을 실제화시키는 것이고, 영적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나에게 실제화시키는 실제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바로 내가 가려되면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하시는데, 그 주님만이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 초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